7월 27일 수요일 아침 만나 기도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상의 하루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평하게 하시며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향하여 모든 일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따라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일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3장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절 말씀입니다. 길쭉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교회에 오르는 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보고 급히 올라왔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니요.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요. 십자가상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주님께,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께 대들듯이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서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설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 아래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라 메마른 산에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듯이 가장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새롭게 들려주십니다. 혹자는 율법을 다시 예수님이 재해석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니 율법의 문자 너머에 그 정신을 새롭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7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에서 상반전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받아서 전해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 힘의 논리로 억압하고 착지하는 식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이니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집트에서 하듯이 권력을 가졌다고 권력이 없는 동포를 압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한 동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자신과 같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에는 이방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밖의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곧 그 사랑의 대상의 테두리 밖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외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강조하는 민족적 차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이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아마도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특징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속하는 우리를 뜻하는 우리와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 타자를 구분하는 순간 그 사랑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공동체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안정과 평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성도들은 진짜 찐사랑을 나누는데 새신자가 정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진할수록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벽, 사랑의 경계를 허무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내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너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도 바로 너희의 이웃이라고 여기고 사랑하여라. 곧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선을 지워버리고 너희끼리의 사랑의 벽을 무너뜨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는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그였지만 로마의 행정 관료로서 동포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느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계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무리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인으로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그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산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마찬가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찢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 바로 너희와 같이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경계를 지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끼리끼리 문화, 연고주의가 뿌리 깊은 사회입니다. 그 유교 문화 속의 핵심은 바로 나로 출발하는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외치지만 나의 확장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깁니다. 나로부터 확장되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고 그 가족을 넘어서 가문을 사랑하고 그 가문을 넘어서 국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애씁니다. 거꾸로 말하면 국가가 평화로워야 우리 가문이 평안하고 우리 가문이 평안해야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니 내가 열심히 나를 수양하여 나의 덕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속에는 끊임없이 파벌이 존재하는 문화 속에 늘 사랑의 이름으로 이웃과 원수를 구분짓고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며 싸웁니다. 주님은 이러한 경계 짓는 사랑이 아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나가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말씀합니다. 4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여 비추고 있느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여 내려주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차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네가 스스로 그어놓은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지워버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 짓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구분하는 내가 그은 그 경계선을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어찌 사랑합니까? 라고 묻기 전에 그 사람으로 원수로 여기게 된 그 기준을 네가 한번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해를 끼치는 일을 원수로 우리는 쉽게 여깁니다. 그러니 반대로 나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이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이웃 사랑이 쉬운 것이지요. 46절과 47절에 나오듯이 세리도 이방인도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이겠느냐 하고 주님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너무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감당하기에도 벅차서 늘 하나님께 이 원수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정에서 원수가 한 명씩 꼭 있지 않습니까? 한 할머니에게 남편 곧 할아버지 잘 있습니까? 안부를 물으면 그 왼수는 왜 물어보싸?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늘 기준이 나 자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오히려 현실이고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 어떠합니까?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원수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원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를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4절 하반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웃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원수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마음 속에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솟아나게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45절 상반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남자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라고 받아들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입니다.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원어를 살펴보면 완벽하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무결점의 뜻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여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그 단어 속에는 충분히 성숙하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웃이든 원수든 차별을 두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가서 더욱더 성숙해져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도 할 수 있어서 이 율법적으로 지켜야 해 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니 이 말씀을 지키신 주님만을 바라볼 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해서 한 발 빼서 바라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이에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힘이 부족할 때 기도하라.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원수를 나의 이웃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가장 오르내리는 사랑이 나의 기준으로 정해진 영역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마음, 그
그 자비의 마음 안에서 바라보는 사랑으로 나의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나의 이웃에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닮아 우리도 성숙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자아의 중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기도 올리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